8월 15일이 주일이 뭐 쉽게 오진 않습니다. 뭐 한 7번, 8번만에 옵니까? 오늘이 강복절이고 또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은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제시대에 고생했던 분들은 말도 말아라. 그 비참한 그 시절을 어떻게 우리가 해방받았는지 이게 하나님 축복이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앞서 우리 역사에 보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국립묘지에 가면은 그 추은탑이 있고 역대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거기 가서 참배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그 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일본한테 속국되었으면 오늘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일본 경찰이 와서 예배 드리고 합니까? 다 잡아가는데요. 오늘 자유롭게 광복절 이후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히틀러를 통해서 많이 확살까지 당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딱 한마디입니다. 용서를 해주되 잊지 말자. 참 저는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 역사가 다 역사관이 있습니다. 미국에.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갔다 오신 분들이 딱 글귀가 다 용서해주자. 그건 잊지 말자. 얼마나 어른스럽고 너무나 그 명언입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 용서해줘야 됩니다. 예, 그 사람들도 허감의 세력에 엄밀히 따지면 프리메이션이 장난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자료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한테 짓밟혔습니까? 우리나라가 제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더욱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 불뱀에 물려 죽도록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깨달으라고. 지금 코로나 불뱀이 지금 역사하고 있거든요. 노뱀을 바라볼 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서 그 뱀을 바라본 사람이 다 살아 산 것처럼 우리는 인자도 들리하려니 그 노뱀을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도록 영생 얻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세계는요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단어조차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를 한참 찾아야 돼요. 마침 이제 폰으로 이렇게 구글이나 이래 영어나 뭐 어려운 말을 치보면은 설명이 다 나와서 설명해도 어떤 데는 어떤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새로운 단어도 많고 새로운 말이 많은 거예요. 그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3차원 시대, 4차원 시대에 나아가서는 곧 5차원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으로 비대면 시대입니다. 문화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마 이게 쉽게는 해봐 안 될 것 같아요. 비정상적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고 우리가 적응하기 바쁩니다. 이거 조금 적응하려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사회생활 하는데요 앞으로요 어떤 데는요 공부를 안 하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인터넷 네트워크 시대에 그 올라오는 글들을 좀 읽어봐야 되겠더라고요. 한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바보야 바보. 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상화폐, 지난 금요일 조금 말씀드린다면 저도 잘 모릅니다. 이 가상화폐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근데 이제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하죠. 그 다음에 가상 속 인물, 뭐 가상 속의 뭐 영화, 하여튼 조금은 이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는 가상 시대가 왔어요. 가상 시대. 실제 인물하고 가상 인물, 가상 화폐. 근데 실제로 그게 또 되어지요. 코로나에 대해서 영화가 한 20년 전인가도 나왔어요. 이 전염병이 비슷하게. 논문도 15년 전인가 다 나와서요. 이게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잖아요. 지구촌에는 지금 또 일부에는 막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막 야단입니다, 지금. 느닷없이 캐나다야 막, 캐나다가 추운 지방 아닙니까? 미국 위에 캐나다요. 그런데 그 캐나다 이제 폭염 때문에 막 죽겠다고 야단인 거라. 그 사람들은 영상 한 30도 되면 우리는 한 40도, 50도 겪는 것만큼 겪거든요. 여름에도 시원한 기온인데 캐나다에 지금 막 폭염이 쏟아요. 캘리포니아가 어딥니까? 캘리포니아가 원래 사막입니다. 우리 잘 아는 LA 쪽이죠. LA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거든요. 그 LA 지역에 원래 사막을 갖다가 그 위에 무슨 호수입니까? 물을 끌어 몇천 킬로 밖에는 물을 끌어다가 도시를 만들어가 그 물로서 사는데 비가 안 오면 산과 들이 너무너무 가뭅니다. 캘리포니아가. 그게 불이 나면은 해마다 불이 나는데 이 끌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비 오는데 그건 캘리포니아에 비 안 옵니다. 너무너무 사막이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면 나무 다 태워버려요. 그게 도시로 덮치고 다른 나라보다는요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화재 나면 저는 그 지형을 알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포도가 맛이 있는 포도가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포도하고 중동 지역 이스라엘 포도하고 캘리포니아 포도가 포도주 이런 게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왜냐? 건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자관 그렇게 화재 일어나죠. 독일에 느닷없이 여태껏 그랬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야 유튜브에 일부러 봤어요. 도로에 차가 또 어디 또 쓰레기 떠내려가듯이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와 독일에 그렇게 또 홍수가 나고 중국에는 홍수 났다가 가뭄이 났다가 땅도 늘었지만 온갖 사건은 중국이 댐이 터지고 막 그런 것도 매스컴 그 뭐 정부에서 뭐 어떻게 묶었는지 몰라도 잘 백성들 실제로 그 촬영해가지고 올리는 와 겁나요. 댐이 터져가지고 뭐 수십만 헥타르 그막 전부 매장되고 브라질에 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죠. 가뭄이 뭐 우리나라만 속 빼고 막 야단입니다 지금. 참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만큼 된 게 참 감사하고 이렇게 지구촌에는 안정불감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자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거다 코로나 도치지.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내 살고 있는 텃밭과 땅맞이기 하고 집하고 홍수나가 확 이렇게 없어지 버리면요 나라에서 보상이 누가 다 그 보상 다 해주니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도 홍수 나서 죽는 사람도 있지. 또 행불된 사람도 있지. 오늘 우리가 거기다가 뭐 지금 문제는 더 말할 수 없고 어제 또 보니까 뭐 어디 더욱이 이제는 결혼할 사람들이 이제 결혼 포기해 버렸어요. 코로나다 뭐 나라가 뭐 너무너무 안정되지 못하니까 우리 사회가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뭐 결혼하고 하려고 응답받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다 지금은 어제도 우리 어떤 가족들 만나가지고 요즘 아들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직장 다 있고 다 하는데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안정불감증과 불안한 사회에서 이 지구촌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 피부로 와닿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어느 정도 꿈꾸는 것 같이 좋았습니까? 2절에 그때 우리 입에서 무여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지금 우리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혀에는 찬양이 불안하고 불평, 너무너무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삽니다. 자,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 큰 일은 아이고 내보다 더 힘센 우리의 장로님들이 더 잘했구나 그런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했다. 그 일이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 인간은 타락한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사건,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담 너는 다른 나무는 다 즐겁게 다 따먹되 생명나무 저 동산 중앙에 나무가 하나 있다. 그거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인데 그거는 절대 너는 따먹지 말아라. 그걸 내가 만약에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행위 언약도 지켜야 됩니다. 따르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짧은 지면에 제가 다 써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붙잡고 지키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안 해도 됩니까? 신약시대는 더 강조되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이 성취될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은 이 말씀으로 각인되면 축복입니다. 말씀을 놓치버리면 내 머리 수준으로 내 수준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전부 실패고 헛수고요, 헛수고. 뱀이 여자에게, 뱀이 마귀는 아닙니다. 뱀 속에 흑암에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죠.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라. 그 3장 창세기 3장 1절에 들 진섬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 강교한 뱀 짐승 중에 강교한 뱀 속에 마귀 사탄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뱀이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창세기 3장에 바로 15절에 가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걸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왜입니까? 인간의 후손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태어나도록 구름을 타고 오셔서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을 체휼 공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방법, 사람의 아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는 제가 로마서 8장 3절을 특별히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정하다는 말이 그게 결정한다는 말이고 깨끗하게 한다, 깨끗할 정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다 약속을.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종교는 인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멘. 또 제가 예를 또 쉽게 또 했던 이야기를 또 합니다. 개미가 지렁이 한 마리, 이걸 갖다 개미 수십 마리, 50마리, 100마리 붙어가지고 여이싸 개미를 죽여서요, 물을 주고, 개미는 이빨도 지렁이는 이빨도 없지, 손톱도 없지. 그러니까 막 여러 마리 개미가 수십 마리 와서 막 무니까 막 거기서 뻗어가 삐썩 말라가 죽어버렸어. 와, 오늘 막 하나, 우리 오늘 잔치날이다. 그래가지고 이 개미가 막, 개미들이 그 자기 먹이 그 지렁이를 자기 집 앞에 끌고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라. 제가 딱 보니까 개미들이 고생이 많아. 그래서 제가 와라바치 떡 찍어가지고 한 1m 되는데 여기서 쭉 들어가지고 저거 집 앞에 떡 갖다 줬어. 그걸 개미들은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개미들이 끌고 갈 수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개미들이 뭘까? 저거 가져가려고 먹이가 공중으로 가지고 저거 집 앞에 떡 갖다 놓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면 쉽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염려를 주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는 주께 안 맡기면 사탄이요 내 마음에 쳐들어와서 가지고 놉니다. 나는 사탄한테 종이 되어버려요. 교회는 다니는데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교역자가 된데도 마귀 사탄이 끌려다니면 왜 됩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저 목사님이 왜 저럴까? 저 장로님이, 저 근사님이, 저 집사님이 왜 저럴까? 왜 저랬기는? 순간적으로 마귀 사탄에게 유혹받아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속임수를 쓰니까 모르고 끌려다니는 것이. 주의 종들이 사탄의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라는 말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속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뭐요? 예배 제사를 드리러 예배당에 올라가는 자의 찬양입니다. 이 원어에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파란 걸로 조그만하게 위에 갈로해 놓고 적어놨죠? 예. 거기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 원어에는 그렇게 딱 1절 앞에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장의 제목입니다. 물론 125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지금은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찬양이라. 저는 어릴 때에 별로 의미도 모르고 지난주를 우리가 찬양했죠. 주일 되면요, 특별히 그 찬양은 우리 어린이 찬송에도 있기 때문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시 그 3절 기억납니까? 3절 불러봅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송세 외치고 그가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저의 팔에 그것인 팔에 안기시 저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런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올 수 있으면 그게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받지만은 오늘 교회 가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이미 영이 살아있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예배다 가야 되나 그래 생각하는 사람은 와 있어도 별로 은혜를 잘 못 받을 자세겠지요. 뭐 그래 왔더라도 오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좌로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되었을 때에 슬픔 중에 소망, 희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비파가 부드나무에 이제 걸려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주석의 내용입니다. 울고 통곡하라고 부르셨으나 이제는 포로에서 해방받게 하였으니 꿈꾸는 것 같다. 메틀리 주석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찍어내는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찬양할 필요가 없으니 악기가 문지 앉아가지고 딱 달려있어요. 비파, 지금부터 기타, 피아노를 안 치니까 피아노가 녹이 다 쓸어가지고 소리가 다 음질이 변해버렸어요. 피아노 저거는 매일 좀 치줘야 되거든요. 저는 악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씩 쳐줘야 됩니다. 어떤 집에는 장식품으로 피아노 탁 갖다 놓고 한 달에 한 번 다 치면 나중에 피아노 치면요 피아노 소리가 이상합니다. 바이올린을 계속 해면요 소리가 자꾸 좋아집니다. 그 오래된 피아노 바이올린이 비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 더 은혜가 되고 찬양이 더 잘 되고 요즘 뭐 트로트 뭐 가수들이 막 계속 하루 종일 줄기차게 목이 제대로 연습을 하니까 진짜 갈수록 노래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요 우리 악기를 벽에 걸어놓지 말고 계속 악기를 타면서 찬양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모님 찬양 많이 합시다. 우리 집에도 바이올린 있고 기타 사다 줬지 뭐고 이거 아카디온 사줬지 그래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 사다 놨어요. 드럽 또 뭐 하는 거 사놓고 뭐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야? 앉아 내가 닦아서 밀어줘야 되는데 키보드 있지. 저도 찬양 좋아하고 제가 이 말은요 우리가 찬양을 회복해야 돼. 찬양 안 하면 자꾸 내 마음이 엉뚱한 게 들어와가지고 뭐 다른 게 또 가득 차가지고 막 불만과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앙 들어올 때 제일 좋은 찬양이 406장 아닙니까? 무슨 찬송인도 모르겠지요 이제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해변 힘을 주시고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기쁘도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다가도 포로에서 개항하고 돌아오고 해방받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 복음에 담 나서면요 우리 입술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거울 있으면 여러분들 얼굴 다 마스크 보고 한번 보라고 하겠는데 하루 종일 있어도 뭐가 미워진 남편 볼 때 째려보고 아내 볼 때 미워하는 마음을 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 마스크 끼지만 옆 사람하고 한번 미소를 한번 지어봅시다. 시작. 옆 사람하고 억지로도 연습해야 되는데 이 연습이 안 되니까 전에 TV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경상도 사람 다 좋은데 남자들 성질 튼튼하고 다 좋은데 경상도 사람의 제일 나쁜 게 뭐냐? 퇴근하면 밥 먹자. 남자가 집에 와서 할 말이 밥 먹자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밥 다 먹으려면 자자. 두 마디밖에 없다네. 우리 인생을 그래 살아서는 또 말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저는 독일 가가지고요 2시간 동안 저녁을 먹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끝났는 줄 알았는데요 한 1시간 동안 이제 빵하고 이렇게 먹고요. 그 장로님 댁인데 독일 가서 메시지 전하면서 그 사람들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한참 있으니까 뭐 콜라 같은 것도 뭐 과일 또 가져오더라고요.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2시간 넘었어요. 나는 뭐 좀 바쁜데 그거 하는 데는 해봤어요. 그래 자기가 이해를 해요. 목사님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는 독일 문화로 살아갑니다. 저녁 먹는 시간이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라. 오늘 우리가 왜 그럽니까? 저녁 식탁에서라도 서로 대화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미안합니다. 내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골에 보면요, 밥 먹을 때 잔소리하지 말았어요. 빨리 처물어. 얼마나 더드신지. 우리나라 군에 가면 3분 만에 밥 먹습니까? 아라라 바젓가락 드는데 야 빨리 먹고 나가 몽디 들고 들어옵니다. 지금 군대도 아니고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자관 우리가요, 우리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야 됩니다. 전도자의 얼굴에는 특별히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 인상 팍 쓰고 오늘 배탈 난 것처럼 해가지고 현장 가서 다락방한다고 막 그러면 그 다락방 와서 니나 잘 믿어라. 아이고 니 상품 먹기는 뭐 다락방이고 나보고 나 하기 싫다. 우리가 다 복음 전해가지고 얼굴이요, 오늘 김민희 근사님 제일 많이 혼내고 있긴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 즐거운 얼굴로 가서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 거야. 그러면요 사람이 자꾸 만나고 싶어. 인상 팍 쓰고 짜증나는 얼굴로 우리 얼굴치. 우리 나는 이미지 할 때 그 이미지요. 하나님의 형상 뭐 거룩한 이름으로 표현, 유모사 메시지 나왔지만 나는 이미지 할 때 전도자의 이미지는 뭐냐? 얼굴이 스마일.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혐오감이 안 가도록.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경영자는 저는 딱 그것만 합니다. 최고의 경영자는 유머가 있어야 된다. 나 그거는 배웠어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 맞네. 그 다음에 뭐 신뢰가 가야 되고 뭐 있더라고요. 말 잘한다고 사업 잘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말을 잘하기는 잘해야 되는데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지도자는 유머가 있어요. 유머. 사람을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일제를 강조. 여호와께서 위대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는 같이 기쁩니다. 오늘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다음에 마귀 사탄에게 또 지옥의 저주의 그런 배경에서요,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도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를 타가면서 여보, 우리가 200년 전에 태어나서만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을 텐데,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그 말씀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200년 전에 태어나서만 복음 들으십니까? 예수 생명이 없잖아요. 200년 전에 여기 한국 교회가 없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200년 전에 태어나 버렸다면 나는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죽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완전한 참 순복음을 깨닫게 해주니, 참복음을 깨닫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죄 때문에 망할 필요가 없다. 예수 믿는 순간 죄 때문에 안 망한다. 하나님 용서해 줄 분인데 무슨 죄 때문에 망합니까? 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고에서 너를 뭐요? 해방시켰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정지된 그 죄에서 다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시편 53편 6절에도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자, 마지막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이고 또 눈물 흘리기 싫은데,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도 있지만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 중에 아직까지 복음만 안 들어가십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내 자식을 해서 눈물로 기도해. 눈물로. 어거스틴이 완전히 깡패, 도둑질하고 못된 짓거리는 다 합니다. 세상에 막.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 모니카가요 막 줄기차게 눈물로 16년이니까 18년 동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거스틴 저 살려주고 저 보험깨다 해주고 예수 믿도록 해주고 저게 개망내 돼가지고 저 못된 짓거리만 돌아다니고 나도 안 됩니다.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 내 아들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따라다 눈물의 통곡에 하나님 마음이 약하시다. 하나님 마음이 약하겠습니까?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우리 우리 동생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 자식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위해서 진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김호길 장로님 참 저는 귀하신 분이에요. 김호길 장로님이 월남 전선에 그 삼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소위로 갔는가 월남 전선에 가서 파월 가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들 여러 명 있지만 형님도 있고 아마 둘째 아들인 건데 호길 장로님이 월남 가면 편지를 하는데 편지를 써서 먼저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아직 예수 안 믿어. 어머니 살아계신데 어머니 예수 믿도록 하려고.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나는 월남신에 죽어요.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짜 눈물로 어머니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김 장로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십니까? 어머니 구원시키려고 반 공갈 협박도 되지만 어머니 구원시키려고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머니 예배당 가야 되고 예수 믿어야 기도되는데 부처님한테 가서 빌지 말고 날 아들 살리려면 내가 원룸자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 죽는다 하니까 눈물로 진짜 편지를 쓰고 그 어머니가 진짜 교회 가서 할렐루야. 우리 그 정도는 안 돼야 됩니까? 엄마 시간 남아 예배당 한번 가볼래? 마음이 내기도 하면 교회 가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따라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복음. 그래야 기쁨으로 거둔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꾸로 말하면 눈물이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없고 눈물에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생명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곡식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스타입니까? 와 이거 저 스타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여기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 아닙니까? 영어로 별이 스타거든요.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네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헛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러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도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오리라. 오늘 저녁까지 울고 불고 그 아픈 상태가 자고 일어나니 응답으로 바뀌어버려. 자고 일어나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버려. 여러분들 내 아이가 열병으로 다 죽고 가다가 아침에 일어나보니 펄펄 살아가 다 나아버릴 때 얼마나 좋습니까? 내 아이가 정말로 세상길을 가다가 하룻밤 철학기도 했더니 내 아이가 돌아오고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로 오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그때에 이르렀으므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아를 안 낳아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여자들 물어보니 그렇다 그러더래요. 여러분들 그렇지요? 아기를 낳아본 사람 이경자 교수님 꼭 그렇다 하시네. 예. 미안합니다. 이경자 교수님 몇 명 낳았습니까? 4명? 아이고 건강하셨네요. 오늘 우리가 애기
임신해서 280일 동안 고생하다가 입 떴다 하고 제대로 못 먹고 함부로 약도 못 쓰고 그러다가 해산할 때 죽을 것이 생명을 담보하는 모험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 애기 낳다 죽는 사람 많아요. 요즘에 시설 좋지만 그래가지고 거기다 물어보겠더라. 애기 탁 태어난 새 생명 쳐다보면 그동안 내가 그 고통스럽고 애먹었던 그게만 싹 씻어지고 애기 보는 순간 엄마는 얼굴에 막 기쁨이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운동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가 줄기차게 죽일차게 말은 듣다가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따라본동하고 교회와 되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교회 오게 되면요 이보다 더 그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역사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도 좋은데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니까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할 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놓고 집에 가면 또 세상 근심 걱정으로 짜질려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했든지 말든지 그래 살지 말고 머릿속에 잘 편집해 놓고 각인되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뭐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가? 모든 저주, 재앙, 고통, 마귀, 지옥의 병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요 나는 감사한 성경 본문이 다 있지만 어마어마한 핵심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미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해방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건 그래도는 마이가 주는 말이에요. 그래도는 그 제도 옆에다 있고 제주도 옆에다 없어. 따라서 나에게는 그래도가 없다. 그래도 하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웃기려고 나한테 날 보고 형님 그래요. 몇 살 적은데 그 목사님이 강 목사님 그리스도보다도 더 겁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 내가 궁금해가 뭔데? 이러니까 그리스도보다 겁나는 게 그래도요. 그래도 우리 교인이 그래도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고 하는데 나는 자꾸 그래도 오늘 그래도 다 지워버리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라도 크게 해서 그래 각인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근사님들 모시러 내가 가서 돌러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교회로 바로 올라가는데 우리 집 사람이 왜 그래 그러냐고. 우리 집에 조수가 참 훌륭합니다. 안 그래서 내 교회 쪽으로 가버릴 건데 내 머릿속에 각인된 게 너무 다르다. 내 속에 내 세포입니다. 머리 안에 내 세포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편집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핸들이 자르고 기뻐. 교회 쪽으로 오는 거라. 저 부곡동 쪽으로 가야 되는 직진해야 되는데 그때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훌륭한 여자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각인된 거.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와 관계 차가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야, 각인된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각인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각인돼. 자, 마무리.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일이 뭡니까?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감격의 은혜 받고 기도하고 전할 때도 간절히 기도. 아까 김 장로님 이야기를 했지만 어머니
어머니 예사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나는 월남 전선에 가서 총 맞아 죽습니다 했기를 아들 사일 낳고 예배당 갔어요. 그래서라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된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긴박한 일이 있으면 여보 야야 뭐 이래 하자 저러자 어머니 이렇게 합시다 안 합니까? 하는 동만동 긴가민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열정이 있고 이런 거는 진짜 말씀 붙잡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